누구인지 알면 뭘 해야 할지 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정체성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죄인과 의인, 악인과 선인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행위, 나의 어떤 선량한 행위, 착한 행동, 착한 마음가짐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시너가 세인트가 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죠. 그러면 죄인은 뭐고 의인은 뭐냐? 지난주에 말씀 한 번 더 복습을 하자면 죄인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의 통치, 영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그것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영의 통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죄인이나 의인은 우리의 어떤 행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문제가 있다. 흔히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은 말로 죄인이냐 의인이냐의 이 문제는 빙의 문제다. 그 다음에 악한 것에서부터 선한 쪽으로 우리가 막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doing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이 오늘 주보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가 개역 개정에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의 성품에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육체 덩어리, 그냥 고기 덩어리 같이 된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회복시키신 것, 그게 바로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에 뭐 세인트라는 말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어색하지 않으시죠? 전에는 우리에게 세인트 뭐 하경옥 이러면 이런 세상에 이런 외람된 일이 있나 이렇게 하는데, 이 세인트가 된 것은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자가 된 거야, 성도가 된 거야, 거룩한 자가 된 것이야 라는 이 정체성 위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근데 우리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오랜 동안 우리의 유전인자는 뭔가 내 행동을 통해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싶은 그러한 성질머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럼 네 믿습니다. 교회 나가세요? 네 나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요. 로마서 7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좀 보죠. 이게 사도 바울의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거의 이 바울은 정신분열이 난 것 같은 막 혼란스러움에 빠진 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 그래서 한 마음의 법과 다른 법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24절에 이 기가 막힌 이 정말 여러분 이 경험을 해보셨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을 때는 정말 이 공고함, 이 바짝 말라버린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상태,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상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일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너무너무 헌신됐고 너무너무 충성되게 살았고 자기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이 신앙의 관점에서 결정을 해왔었고 일본에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발견한 게 자기는 연탄같이 닦아도 속에 까만 것밖에 안 나오는 쇳덩어리더라. 그럴 때 자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이런 고백을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까?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내 속엔 착한 것이 없더라. 내가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 되려고 해도 나는 선량한 사람이 될 수가 없더라. 내 속에는 너무 악독함만이 가득하더라. 이런 깊은 자기 통찰을 한 거죠.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의의 법을 섬기노라. 자기 안에 두 가지의 법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내 생각과 내 행위로는 계속해서 그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처절한 고민, 이 철저한 자기 부인, 나에겐 어떠한 희망도 없다라는 이 절망으로 여러분들이 잠깐은 가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별거 다 했는데 안 되더라. 나 별짓 다 했는데 안 되더라. 나 온갖 노력을 했는데 나는 안 되더라. 이 철저한 이 절망, 무력감,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철저한 이 죄에 억눌리는 것 같은 그러한 갈등, 이 갈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 갈등이 있을 때 확 반전이 돼서 로마서 8장 바로 그 다음 장에서요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이거를 헬라어로는 유다이어스라는 단어입니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그러므로는 확정 불변화사라는 문법적으로 불변화사라는 뜻이에요. 문법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뜻이에요. 변함없이, 말하자면 판결에서 도장을 꽉 찍는 것 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변고가 없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이건 결정됐다, 확실한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now 이제,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한 달간 지켜보겠어. 그리고 나서 아니면 한 1년 동안 지켜봐 줄게. 네가 어떻게 사나. 그게 아니라 now,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라고 판결 내릴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확고한 최종 결정문이 꽝 찍힌 거예요. 제가 이것을 다시 이렇게 푼다면, 너희들을
이제부터,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죄가 한 토락이라도 남아있다라고 선고할 그 어떠한 죄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결정한다 라는 선고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이 결정문에는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내 행위로 뭘 더 의롭게 하려는 포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로운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의인이 되고자 노력을 했던 이 끝에 처절한 절망의 고백을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구나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새삼스럽게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2절에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법이 두 개가 있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이 내 안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다라고 7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과 생명의 법이 무엇인가?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죄와 사망의 법은 여기 종교라고 썼는데 율법에 해당하겠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그럴듯한 짓을 해서, 우리가 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에 진짜 헌신적으로 섬겨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은혜, 복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복음의 차이를 알면 우리가 확고하게 더 알 수 있어요. 율법은 그 기반을 인간의 노력에다 둡니다. 좀 더 선량해질 수 없어? 좀 헌금을 좀 잘할 수 없어? 좀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율법은 그 기반을 인간의 노력에다 줘요. 착해지는 것을, 의로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인간의 노력에다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기반을 은혜에다 두고 있어요. 은혜는 뭔지 아시죠? 받을 수 없는 자가 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내 자격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또 두 번째 또 볼까요? 율법은 거룩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는 못해요. 계속해서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하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알면 마음속에 계속 죄책감이 쌓이는 거예요. 이것도 못했는데 저것도 못했는데.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죄인을 성도로 세인트로 만들어준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또 율법은 완전해요. 구약성경에 있는 모세오경, 그 토라에서 말하는 율법은 완전합니다. 완전한데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하십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나의 완전한 자야. 술람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계달의 장막같이 거무튀튀하고 온갖 잡티투성이고 온갖 허물투성인 그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완전한 자야. 내 눈에는 네가 완벽해. 내 눈에는 네가 완전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여기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또 볼까요? 인간에게 율법은 정의를 요구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정의롭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정의를 행하면요, 우리는 완전히 정의 때문에 무서운 정의의 사도가 돼서 항상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벌을 내리는 자가 될 거예요.
그쵸? 우리는 요만큼 우리가 정의를 행한다면 우리는 이만큼 엄벌을 내리는 정의의 칼날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완벽하게 정의롭지 못한 우리에게 은혜는 정의를 주십니다. 진짜 의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율법은 의롭지만 우리를 결코 의롭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두 법이 우리 마음 안에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 충돌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부등호식이에요. 내 죄보다 죄의 능력이 훨씬 커. 이 부등호 기억하세요. 내가 그래 나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커 라는 이 부등호가 우리를 하여금 자유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인으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이 좋은 날 왜 교회로 오셨습니까? 왜 이 칙칙하고 이 저기 머리 허연 할머니 말을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앉으셔갖고 우중충하게. 이런 이유들이 될 수 있겠죠. 요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믿어놔야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 저는 이렇다면 있죠. 이 천국에 가기 위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기 위한 보험료로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루 이틀 나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올 때마다 또 빈손 들고 올 수도 없잖아요. 헌금도 갖고 와야 되고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은데 이렇게 우중충하게 앉아 있어야 되고 보험료로는 너무 비싸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다 막 교회 꼭 나가야 되고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붙여보자고요. 그래, 좀 세상이 팍팍해. 그냥 든든하게 무슨 일이 발생하면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는 든든한 거야. 이런 이유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그런 이유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성질이 안 좋아서 친구도 없어. 사람들이 나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교회 가니까 뭐 조금만 잘하니까 막 잘한다 하고 막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막 우야둥둥 해줘서 외롭지 않은 새로운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됐어 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보호받는 느낌, 이거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이게 교회 나가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수 있죠.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아주 날카로운 청년의 말을 들으니까 자기는 3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3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자기는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정말 동감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서너 가지 이렇게 열거한 이 예수 믿는 이유, 내가 교회 나가는 이유는 사실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의 4분의 1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4분의 3의 복음을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열거한 그것을 예수 믿는 이후에 전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4분의 1밖에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4분의 1이에요. 제가 그 기독교 역사상 25%가 거의 그 25%의 복음화가 맥시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부족 국가 같은 데서 족장이 믿어서 그 시족 전체가 다 복음화되는 것은 100%의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25%의 그 복음화율을 보인다면은 뚝뚝뚝 떨어져요. 그 원인이 뭘까? 저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막 어느 나라에 막 부흥이 돼서 막 25% 믿었으면 계속 가져야 되는데 뚝뚝뚝 떨어지면 그 동네 사람들은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막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막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음화가 되지 못하는 채 옛날에 한때 좋았지만 다시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그런 나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유럽이 그렇고 또 형식만 남아있는 어떤 그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다리 그림 좀 띄워주실래요? 이거 제가 막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세 사다리예요.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사다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세 사다리인데 요 첫 번째 사다리가 뭐냐 하면요. 회심의 기름 부으심의 계단이에요. 회심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교회 와서 펑펑 울면서 예수 믿을 때가 많았어요. 100년 전에요. 그때는 이 국가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 1단계인 회심의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많이 부어져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양심에 꽉 찔리고 와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엎어져서 울고불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하철 서울 지하철에서 가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띠두르고 막 외치고 다니시는 분이 지나가시면 막 교회 나가는 사람들일수록 막 얼굴이 창백해지고 부끄러워서 식은땀 나고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1단계 회심의 단계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1단계 회심의 단계의 이 짜릿한 맛을 보시려면 선교지로 가시면 됩니다. 선교지로 가시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직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나라도 가끔은 필요할 때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금 교회나 신앙의 수준은 1단계를 지나왔어요. 이 1단계를 지나오면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제자 훈련의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제자화되는 제자화의 기름 부으심, 제자도의 기름 부으심이 2단계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0년에서 1980년대 말 또 더 길게 보자면 1990년대 초까지 이 제자도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막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때에 부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어떤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그 일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도가 이제 우리나라를 전부 다 제자도가 덮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한 25%까지 성장했었어요. 기독교 인구가. 그래서 제가 1980년대 84년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서울은 너무나 기독교가 그러니까 신앙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반화된 이 토대였다면 경상도는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놀래고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몰라. 정말 주제넘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경상도 땅에 부흥이 오는데 저를 바치겠습니다 이러고 펑펑 울면서 왜 베란다에서 기도를 했냐고. 그러면서 제자도로 가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줄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냐? 제자도에서 더 나아가야 돼요. 이 나아가야 되는 세 번째 계단. 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오래 사실 거잖아요.
네 번째 계단이 뭔지 네 번째 계단을 디드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서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것까지는 세 번째 계단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요, 우리가 보내지는, 파송되어지는, 즉 말하자면 이 진짜 띨띨하고 막 딴소리만 하고 하던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이 이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아라 라는 명령을 주시고, 예수님은 걱정도 하나도 안 하시고 랄랄룰루 하고 떠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이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셨어요. 천국이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일부예요. 4분의 1이라니까요. 천국은, 진짜 천국은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가져와라. 이것이 4분의 3의 분량을 가진 복음의 핵심 가치이고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 내용,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을 이 땅에 가져오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우리는 사실 파송받는 자리에 지금 파송받는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왜 교회 와야 되느냐? 우린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예요. 이거 교회 오는 거는요, 시작일 뿐이에요. 그냥 작은 발걸음이에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자로서 파송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얼마나 궁금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다 위임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보면 그거 다 몽땅 우리 보고 하라고 샘플링 하신 거예요. 우린 정말 영광스러운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병 고치셨어요. 우리도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우리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시대의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본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게 죄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에 굳건하게 섰을 때 그 역할을,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남편하고 싸웠어, 우리 마누라하고 싸웠어, 애한테 고래감을 지르고 눈이 흰자만 보이도록 째리고 한 대 먹이고 왔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이거에 너무 속지 마세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입니다. 세인트입니다. 이 세인트의 정체성 아래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러면 이러기만 하셨겠어요?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의 차를 슬쩍 긁었어. 그리고는 싹 보니까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냥 사사삭 피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른 척했어요. 차를 딴 데다 딱 대놓고 나 아님 이랬어요. 양심은 찝찝하고 좀 꿀꿀하지만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래도 나는 의인이야.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 너 의인이다. 근데 하나님은 의인이라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으세요. 근데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의인은 아무도 안 봐도 그 주인을 찾아서 마땅한 보상을 해주는 거란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왜 그 범죄를 저질렀는가? 제가 전에 차를 이렇게 뒤로 백하다가 남의 차를 좀 왕창 박았어요. 그날 굉장히 제가 당황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날 제 친구가 뭐 자기 딸의 수능을 앞두고 100일간 기도원에 가서 새벽에 작정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껌껌한데 머리를 산발같이 해가지고 와서 띵동 하더니 저보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신학하래요. 목사 돼야 된대요. 이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럽고 저는 제 인생에 그게 절대 아니라고 가위표를 100번쯤 근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을 해서 그날 어디를 가다가 차 백을 하다 뒷차를 받아버렸어요. 근데 정말 그대로 뺑소니를 치고 싶었죠. 그 차도 뭐 내 차 못지않게 낡았으니까 뭐 찌그러진 데 하나 조금 더 보탰을 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쪽지를 붙여놨어요. 저는 몇 번이고 누구인데 몇 호 사는 누군데 차를 이렇게 들이받았으니까 죄송합니다.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붙여놨더니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수리비가 38만 2천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걸 물어드렸어요. 저희 영감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제가 저한테 신학하라고 한 친구에게 너 38만 2천 원 물어내. 너 때문에 그때 후들후들 팔다리가 떨려서 그 차 받았으니까 물어내. 그러면 그 친구가 아예 드린다니까요.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게요? 이분이 저한테 38만 2천 원을 물어드렸는데 38만 2천 원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갖고 오셨어요. 자기가 이 차 그렇지 않아도 너무 낡아서 동네에다 세워놓기도 조금 민망했었는데 그 차한테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 큰애 친구 엄마예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제가 죄인이라는 정체성 가운데 있었더라면 저는 절대로 38만 2천 원 안 물어드려요. 어차피 죄인이니까. 약간의 갈등을 하는 게 낫지 돈이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멋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영의 세포가 다 죽어 있어서 마치 고깃덩어리 같이 됐다가 그 영의 세포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앞만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행동을 통해서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의인의 칸으로 우리의 존재가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한테 제시하시고 나한테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요.
보냄을 받을 때 절대로 우리 혼자 보내시지 않으세요. 요 다음 귀절에 2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려오셔서 처음 제자들과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근데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세요.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세요? 이 익숙한 장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먼지를 뭉쳐서, 흙도 아니야, 먼지, 더스트를 뭉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는 자가 됐었죠.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 우리를 떠나버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고깃덩어리 같이 비참한 존재가 돼서 그저 남자들은 먹고 살려고 이마에 땀을 빡빡 흘리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허탈하고 허무한 존재였다가 다시금 우리는 영원을 가진 존재로 회복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혼자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다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신 것과 똑같은 장면이 지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는 것과 동일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동일하게 회복됐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믿어놔야지, 지옥을 안 가지, 이런 보험 드는 게 아닙니다. 보험은 장래에 막연하게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어떤 그 장치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꼭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는 그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천당을 가기 위해서 보험을 들기에는 교회 나오시는 게 너무 비싼 보험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훨씬 재밌는 게 많아요. 그 보험료를 미리 저당 잡힐 필요가 없다고요. 그거를 우리는 완전히 성분이 다른 인간이 됐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었죠. 디도서 1장 4절. 디도서 1장 4절이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을 지불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하셨다.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이상한 백성이에요. 이상한 백성.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우리들이 외계인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외계인보다 더 이상한 무리가 우리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외계인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 보려고 그래요. 외계인보다 이상하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많은 교회가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가뭄 때문에 요셉이 이미 보내졌었던 애굽 땅에 가서 430년을 살죠. 그 430년 동안 30년은 요셉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왕족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400년 동안은 이제 그게 바뀌면서 이 정권이 바뀌면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400년 동안 임금을 못 받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밤 모세가 10번째 기적을 행하던
애굽의 장자들이, 최강석 집사님 어저께 축구 보고 밤새 가지고 지금 눈꺼풀을 붙들고 있어. 내가 오늘 졸면 탭이라도 던진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안 졸려고 눈꺼풀을 이러고 붙들고 있어. 자그마한 걸로 던져줄까? 이렇게 3,000%로 빠졌네. 예, 400년 동안 임금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체불로임이 400년치예요. 이 400년치를 하룻밤에 다 받아왔어요. 하나님은 빈손으로 내보내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가는데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내서 그들의 은금을 딱 달라 그래서 다 요구해라.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이 그 당시에는 미국으로 상상하시면 돼요. 정말 최고 부자 나라, 막강한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이 전부 은과 금과 보석을 다 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나올 때는요, 당당하게 400년치 밀린 체불로임을 다 갖고 나왔어요. 그것도 복리자로 쳐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실 그 너무나 화려하게 보석과 금으로 지어져야 되는 성막을 지어야 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나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될 때 하나님이 2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또 부가 이동되어 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해야 됐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대부흥 대추수를 위해서 교회로,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에게로 대규모의 부가 초자연적으로 이동되어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 초자연적으로 이동되어 온 그 부로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이동되어 올 초자연적인 부를 취하시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초자연적인 부를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춰서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 잘 먹고 걱정 없이 살고 내 자식 그냥 끝까지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것만 목적으로 두기 위해서, 그리고 또 혹시라도 모르니까 미리미리 교회 나가줘서 천당 가야 돼, 지옥에 가면 안 돼, 이것 때문에 교회 나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의 4분의 1밖에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게 됩니다. 저는 세상에 아까운 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축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축소하는 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아깝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 그게 1등이 돼가지고 진짜 이건 우리 마누라 몰래 내가 이거 딱 비자금 마련이다 이러고서는 딱 와이셔츠 주머니에다가 넣고 내가 내 월요일날 바로 내가 농협에 가서 바꿔야지 그러고 딱 잤는데, 그날따라 마누라가 너무너무 부지런하게, 아니 왜 아침에 세탁기를 돌리냐고, 그래서 그 와이셔츠를 같이 돌려버려 갖고 세탁기에서 가루가 나버린 로또복금 1등, 이게 더 아깝겠냐,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축소하는 게 더 아깝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축소시키는 게 더 아깝지요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야, 로또 복권이 아까운 거야,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로또 복권이 아까우세요? 예수님의 구원의 크기, 보혈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게 아까우세요? 정답이십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의로운 행위, 교회 헌신, 교회 봉사, 성실한 헌금 생활 이런 걸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려는 노력을 하셨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우린 죄인에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사례를 서로 보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쫄래쫄래 따라다닐 때는 진짜 띨띨했어요.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정말 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전부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다 물어봐서 전 정말 베드로를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질문의 수준이 나랑 똑같을까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이 띨띨하고 어벙벙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보내졌을 때 이 사람들은 세상이 어쩔 수 없는 강력한 사람들이 됐어요. 세상이 어쩔 수 없는 능력의 사람들이 됐고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비전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안다면 장류 땅이요, 저는 부흥이 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대규모의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뭘 하라고 하시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도구들과 능력들과 영광의 관을 씌워서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보에 있는 대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 하면요, 아까 죄와 사망의 법을 버려라.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네가 믿음으로 취해라. 그건 너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믿음의 초보, 이 어디에선 히브리서 8장인가? 여기네.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실, 내가 행위를 통해서 착해지려는 어떠한 노력을 죽은 행실이라고 하세요. 나의 노력, 내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는 그 행실을 죽은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걸 버리고 우리가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마라. 그건 이미 닦여져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라. 너희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진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실까요? 바로 그분이 이 땅을 변화시키실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자이십니다. 저는 우리에게
각양 은사, 각양 능력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은사나 능력을 뭐 숭구리당당 이것만 아니에요. 이것만은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입니다. 물론 되어지지만 우리는 정말 사랑의 능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예수님이 그렇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저하고 똑같은 수준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아니 네가 날 봤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 날 봤으면 하나님 본 거야 라고 대답하셨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신약 성경에 있는 감사라는 단어를 쭉 찾아봤더니요, 사도 바울의 감사는 성도들이 이런 은사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능력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것을 해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거의 다였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감사하고, 이 옆에 형제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사 때문에 감사하고, 이 형제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부요함 때문에 감사하고, 이 형제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거리가 되는 그러한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